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혜련 집사님이 호주에서 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또 환영의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 시범 목장 나눔에서 송승우 장로께서 최근에 마음에 품고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고 있는 두 가정을 소개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실하게 땅콩빵 장사를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거든요. 그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가정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잖아요. 또 가족들 가운데도 소중한 이들이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애타잖아요. 근데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는 것이 참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교회를 평가하는 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크냐,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모인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뭐 이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진정 이것이 교회의 가치의 기준이라면 교회는 하나의 사업이나 시스템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사업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의 규모가, 재산이 많은 것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사업해야죠. 사람의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기준이라면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야 되죠. 일명 말하는 세상에서의 다단계가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늘리는 거에 온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반드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이 땅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교회도 깨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각 심령들이 그것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조직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보여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눔으로 풍성하기 전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꼭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꼭 따라 붙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성도들 간에 연합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경쟁하고 성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아픈 자와 함께하고 괴로운 자와 그 마음을 나누며 진정 복된 자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이웃들, 형제요, 우리의 지체들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것이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일 때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 하면 그것이 어찌 주님이 보시는 참된 공동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두 번째 곧 지체들의 연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부르셨어요. 이 작은 자라는 헬라어는 teknon이에요. teknon. 그런데 이것은 신체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녀를 부를 때의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이 teknon이요. 따라서 이 중풍병자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고난 속에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지치고 찌든 그 삶의 여정의 마무리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직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창 남들과 함께 일어서서 자기의 그 소망을 펼칠, 삶을 펼칠 그러한 나이의 사람인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수많은 무리로 가득 막힌 상황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어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 자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네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동일 내용인 마가복음 2장 3절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올세. 침상을 맨 네 명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수도 없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예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방해가, 그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들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다니면은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서서 도저히 한 사람도 아니고 침상을 들고 그 빽빽히 들어선 그 사람들 숲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릴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요? 이 네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의 본문은 다른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삭제되었든지.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포기했어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끝까지 함께한 거예요. 끝까지.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지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 이유가 생겨요. 여러 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수많은 인파로 인한 역경을 만났을 때에 야, 이거 불가능해. 야, 이제 우리 그만 포기하자 하고 뒤돌아섰다고 해서 누가 이들을 비난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포기는 가능한데 내가 하지 않아서 포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게 볼 때에 야, 너 포기해도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에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뭐 최선을 다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선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해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해가 중요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반드시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선하게 행동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왜요?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하니까. 그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살려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중풍병자가, 이 젊은 중풍병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온 이 기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 사람이 똑같이 마음에 담고 있었고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포기하면, 이 4명 중에 나 한 사람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은요 뭉친 겁니다. 왜요? 이 작은 자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은요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하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의사가 병자를 살리지 않으면, 눈앞에 두고도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4사람은요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때로는 과중한 사명이 몇 사람에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건 귀찮은 거고, 편안한 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편안함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쉬운 게 좋지요. 쉽고 편안하고 빠른 게 좋지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어떠한 사명이, 어떠한 일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여러 일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집중됐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감당하니 자녀들이 다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따지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일은 사람을 보고 따지고 환경을 너무 살피다 보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사명의 결실에 대한 확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에 나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확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중간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의 헌신의 희생은 피해나 손해가 아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4명의 자리는 피하며 꺼려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이 4명의 자리,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자리 누군가는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꼭 육체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4명의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4명의 자리, 헌신하는 4명의 자리, 섬기는 4명의 자리, 사랑으로 품는 4명의 자리,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이 4명의 자리, 이 4명의 자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은 이 마가복음은 4사람을 구별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5장은 이 4사람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4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구경꾼 무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대. 대부분이 구경꾼인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볼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요,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난관 속에서도요, 서로를 돌아보며 중풍병자의 침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건 당연히 그려지지 않겠어요? 구역꾼들이 아닌데, 그러니 이 침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막 사람들을 해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협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다면 침상을 메었던 4명의 힘만으로는 예수님 앞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머무시는 지붕에조차도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주 비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훈련이 뭘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술적인, 우주선이 상당히 기술의 집합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래요. 동행하는 팀 간에, 그러니까 함께 우주선을 타고 가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주에 고립된, 그 우주에 나아가는, 우주선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은 바로 동행하는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하는 방법, 화장실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개개인들의 습관을 파악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받아보면 이 어려운 시험을 푸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 전체를 보는 시험관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이 팀 간에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하는 거, 서로를 이해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각자의 입장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어떤 목적이나 입장들도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배경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던져주고, 또 어떠한 부분 가운데는 교회에도 시험을 주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좋은 것만 주시지.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나온 건 행복하려고 나온 거죠. 잘 되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야, 너희들 사는 거 광야 생활이야. 너희 시련 너희에게 있어. 어려움 너희에게 있어. 환난과 때로는 역경 고난 너희에게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나 하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배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가를 배워요. 같이 아파하는 걸 배워요.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 되는 거,
한마음 되는 거, 같은 사랑을 갖는 거, 서로를 높이는 거,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일도 돌봐주는 거,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본다면 시련은 시련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였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 정답은 알잖아요.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되게 정말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에요? 아니, 주님 것이에요.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저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 에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니까 에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교회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의 핵심은 사랑과 믿음을 통한 협력이에요. 사랑과 믿음을 통한.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들이 모여서요, 시험 고난을 함께 나누며 또 복을 함께 축하하며, 그러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동행만 하더라도요, 이 모든 모습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세겹줄이 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었던 이 네 사람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표현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것이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 믿음이요, 믿음. 오늘 우리가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주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지고,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심으로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가정에서도 주님을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는
아니, 세상 일인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바라보는 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을 바라보는 거나, 배경을 바라보는 거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지경을 치유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 믿음이 바로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은 참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 되게 참 특이한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의 표현보다는 누구요?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즉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육체의 병이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음부, 죽음, 사망의 권세에 문을 부수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선포잖아요, 예수님의. 그런데 이것은 원어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문.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이 너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견디지 못해요? 교회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기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사망의 문이, 죽음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높은지 뛰어난 재능,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이나 비교하지 않는 좋은 마음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 듣기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시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생색내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들 다 수고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고 아니면 성도의 수가 많은 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좋은 바탕에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헌신했듯,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했듯, 결코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 교회도 이러한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선한 바탕에서 더욱 연합합시다.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의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또는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항상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이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심령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새겹줄 삼아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